여호수아서 11장 16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은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천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제주꾼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 개개인을 또 비추어 보고 연결지어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천재입니까? 제주꾼들입니까? 천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제주꾼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천재도 제주꾼도 아니죠. 천재는 되고 싶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재도 아니고 제주꾼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과 모습 속에 천재나 제주꾼과 같은 가까운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라 하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천재일 필요도 없고 제주꾼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천재와 같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제주꾼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만을 따라 명령만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지켜가는 사람을 찾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세상의 것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세상의 권세를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발 앞에 두실 거예요. 세상 끝날 날, 주님이 오실 그날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북부 전쟁 때 이 하솔만은 여호수아가 더욱이 아주 철저하게 남김없이 파괴하였습니다. 하솔은 파괴함과 동시에 가나안 남부 전쟁 때도 그러했지만 가나안 북부의 모든 성들을 다 소탕해 갔어요. 다 멸절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이것이 참 중요해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제거하면 안 되죠. 이런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성이 그래요. 여러분, 선과 악이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선을 택한 사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야 해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살인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인만 안 하면 되지. 내가 행동으로 살인만 안 하면 되지. 겉으로 보여지는 살인만 안 하면 되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영적 원리, 하나님, 우리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제거해야 한다. 너의 마음에 틈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마음까지도 버려야 한다. 끝내야 한다. 없애야 한다. 지워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도 눈에 보이는 것만 거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능력이 없죠. 능력이 나갈 수 없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던 악한 마귀가 기생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싸워 이겨야죠. 그렇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서 그 모든 빌미를 만들지 말고 그 빌미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분별하여서 없애고 지우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곳곳에, 우리의 부분에,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묻어져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드러내고 깨끗하게 정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엄청난 피와 땀을 흘려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북방 지역의 전쟁, 그 전책 맥락을 우리가 들여다 엿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보면요, 그 처음에 우리가 쭉 묵상해 왔던 그 남지역, 그 남방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하나하나 점령해서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방에 이르렀습니다. 남방도 그 전체 지역을 포함해서 보면 한 22km 내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게 큰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북방 지역은 더 작았습니다. 그런데 더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만 왕이 무려 30명이 넘었어요. 그 30명의 연합이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웠던 것이죠. 그런 땅에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괴멸시킨 뒤에도 왕들과 요새들과 나머지 정규군들을 하나 부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명령대로. 곧 모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무려 7년이나 걸렸어요. 쉽지 않은 전쟁이었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함께 하셨지만 여호수아의 군대가 정말로 똘똘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다하고 여러분 전력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는 그들이 피와 땀과 전력과 전심을 다한, 마음을 쏟고 힘을 쏟고 헌신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그 약속 비전을 바라보고 싸웠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결코 쉬운 전쟁은 아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여러분 7년 동안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묵상하면서요 참으로 그들이 잠깐 삐그덕하고 실수는 했었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아주 쓴 상처를 맛보았지만 다시 털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하여서 여러분 어때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들고 말씀 가운데 다시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또 지금까지 계속 오늘도 아침에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그들이요 실로 대단하고 대단했던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실하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지향해야 될 성품이 있다면 여러분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 신실함을 지켜갔어요. 정말 힘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솔이라는 지역이 엄청난 핵심부였습니다. 머리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핵심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엄청난 왕들과 엄청난 군사들이 거기에 집결되어져 있습니다. 뭐든지요 여러분 군대 정예 군대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요 대단한 왕 핵심부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그만한 지켜야 될 가치가 그곳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하솔까지 가서 그 하솔을 어떻게 해요? 더 철저하게 제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도 말씀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명령대로 모세의 말씀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어떠한 나라하고도 화친을 맺지 않고 그렇죠? 자기의 생각을 쏟지 않았던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훈련이에요. 말씀으로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닌 그 불순한 것들 찌꺼기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계속 없애는 거예요. 그 세상의 것들이 싹이 나고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고 거기서 삐져나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고무를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정말 이렇게 점령하면서요 여러분 점령하고 정복했다라는 것은요 더욱이 옛날 전쟁은 어떻습니까? 약탈이에요. 약탈.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약탈입니다. 하나님이 왜 병거와 그 말들을 그렇게 3번이나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것을 다 불사르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일러주셨던 그 막강한 그 화력을 어떻게 해요? 대항하려면 불이 또 필요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지워지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세상의 화려한 기술, 그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단창과 칼과 방패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그렇게 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눈앞에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말과 방패 점령하고 정복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산이거든요. 우리 것 삼아야죠. 우리의 무기 삼아야죠. 야 저기 최신 무기가 있다. 우리 것 삼자. 우리가 타자. 그런데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싸우는 군대는 다르죠. 없애라는 거예요. 왜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여러분 이 하솔 여길 점령했을 때 더 화려하고 더 엄청난 것들이 여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탐하고 갖고 싶고 저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년은 그런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1세대는 실패했지만 2세대는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그랬을 거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길갈에 또 군영을 설치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길갈을 군영으로 설치하셨을까요? 그곳은 더 안전한 그 안전지대였을 거예요. 그 상황에, 그 당시에. 또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하솔을 점령하고 하솔을 보면서 와, 이 엄청난 도시, 야, 여기 시설 너무 좋은데, 야, 여기로 우리 군영을 옮기자,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막 있었을 거예요. 생겨났을 거예요. 여기로 사령부를 옮겼으면 좋겠다. 여기가 좋사오니 자, 여기로 이제 우리가 삼자. 또 멀리까지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변심할까 봐, 그들의 믿음이 흐려질까 봐, 그들의 믿음을 놓치고 마음을 빼앗길까 봐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문화재와 같은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듯이요. 여러분, 오늘 내일이겠어요? 1분 1초가 달라요. 우리의 마음이 다릅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는 여러분 어때요? 작정해야 하고요. 악한 일을 할 때는요, 본능을 따라 툭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세상 속에 화려한 거대한 하솔과 같은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자리 잡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군영이 있어야 해요. 우리의 군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텐트를 치고 머물라고 하시는 그 군영이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 상태를 늦추지 말고 전쟁을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면서요?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낙 자손을 몰아낸 사건이에요. 여러 지역, 여러 족속들을 몰아낸 사건도 있지만 오늘 이 북방 지역, 이 머리와 같았던 하솔 지역을 점령하고 그 후반부에 우리가 읽었던 아낙 자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에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왜 이 많은 가나안 정복 전쟁사에서 수많은 일들 사건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아낙 자손 정복사를 다루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다루고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40년 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1세대를 이끌고 갔습니다. 모세와 1세대가, 그렇죠? 지금 정복한 이 2세대의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 세대들이, 그렇죠? 모세가 이끄는, 그래서 가나안 앞에 이제 섰어요. 그리고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유명한 사건. 그리고 보고를 듣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보고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명을 제외한 10명이 어떻게 보고해요? 2명은 이렇게 보고했어요.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대로 들어갈 수 있다. 긍정으로 믿음으로 선포해요. 보고합니다. 그런데 10명은 어떻습니까? 그 눈앞에 보여진 현실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대하다. 얼마나 거대한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밥이 될 것이다. 밥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전염병과 같이 전염되어서, 이 약한 것이 순식간에 전염되어서 웅성웅성 막 커지고 어떻게 해요? 이슈가 되어 번집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눈앞에 보여지는 모세를 다시 원망하고, 끝없이 그렇게 늘 들쑥날쑥 그렇게 해왔던 것을 제거하고, 완전히 제거하고 없애지 못하고, 그것이 다시 나와서 좋은 게 리플레이어가 되어야 되는데 꼭 안 좋은 게 하나님 앞에서 리플레이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재생되어져서 불신과 원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금방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을 38년 동안 배회해요. 계속 돕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2세대들, 지금 들어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은 억울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순종만 했었더라면, 그죠? 그 힘든 광야 생활, 청소년기를 안 보냈어도 됐어요. 그들이 청소년기를 어디서 보냈어요? 그 힘든 광야를, 그 청소년 시기를 거기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38년 동안 한 명씩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1세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좋은 날을,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죽었고, 그 다음 세대인 2세대, 여러분 그 2세대들이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 지금 이와 같은 전쟁을 치르고 7년이라는 또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은 성장했어요. 훈련되어져 왔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길을 높이 지켜 세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 더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셉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꿈, 비전을요 아주 그냥 묻어버렸어요. 믿음으로 띄워야 하는데 묻어버렸어요. 그 묻게 돼버린 것이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한번 참 우스꽝스럽고 여러분 참 신비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이지 사실 정탐꾼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만 명은 그 장대했던 아낙 자손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그려낸 그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공포감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또 죄를 지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얼마나 쉽고 이상하게 선동될 수 있는지 여러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적도 없는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를 끔찍하게 그려가면서 200만의 감담이 어떻게 해요? 녹아내리듯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 죽었다, 할 수 없다,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소리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을 이루지 못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감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보다 그들에겐 더 컸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성경 속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삼고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과 꿈이 아낙 자손과 같은 어떠한 무언가 때문에 삼켜져 지워지고 땅에 묻어진 것이 않았나. 여러분, 그래서 1세대가 실패했어요. 1세대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포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청소년의 시기, 그들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은 그 죄로 인하여 그 곳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힘든 시간들을 그들도 보내야만 했어요. 그래서 1세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줬던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한 여러분 그 아픔, 청소년기를 보내는 힘든 그 시기를 그들에게도 안겨 주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내리에 박힌 아낙 자손은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무서운 마귀의 무기였습니다. 마귀의 장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장치,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은 죄인 것이에요. 두려움은 불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토록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누르는 무서운 영적인 종양과 같은 그것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종양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반드시 아낙 자손을 괴멸시켜야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쓰여진 책입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쯤 여러분 쓰여진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영원토록 여러분 대대 후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남겨주신 기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또 비록 실패하였지만 성공한 승리한 2세대는 어떤 여러분 조상들이었는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공포를 누가 여러분 멸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끝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움 때문에 너희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좋은 날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그래서 그 공포의 아낙 자손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아낙 자손을 이긴 사건은 그토록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도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아낙 자손과 같은 존재, 아낙 자손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랜 세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어떠한 장벽, 아니 어쩌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부터
극복하지 못했던 어떠한 것들, 여러분 집안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 집안의 그 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집안마다 죄성이 있어요. 끊어야 하고 없애야 될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은요, 술이 안악자손과 같아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술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나도 술에 취해서, 술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 그 힘든 청소년기의 시기에 아버지를 통해 큰 상처를 받고,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다 부시고, 어머니 때리고, 자식 때리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그 술과 같은 안악자손, 그것이 고스란히 아들에게도 그것이 내려져서 그 공포감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처럼 술에 빠져서, 여러분 어떤 집안은 또 어때요? 음란의 죄,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서 불륜이 끊이지 않아요.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불륜이 끊이지 않아요. 그것을 받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끊어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끊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하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대물려 줘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가 그런 것이 끊임없이 악순환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가정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곧 정부의 과제가 되고, 그 정부의 과제가 고스란히 또 어떻게 해요?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와 우리의 자녀를 괴롭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 위대했던 다윗도요, 여러분 다윗의 집안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음란의 그 죄 때문에, 다윗이 지었던 그 음란의 죄로 인해, 시작되었던 그 죄로 인해 어땠습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근친상간을 하고, 여러분 솔로몬은 어때요? 호색한 왕이었어요. 그 음란의 영이,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마다 안악자손과 같은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끊으셔야 돼요.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은 도박이 끝없이 그 집안을 누르고 있어요. 좋은 날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안악자손과 같은 장벽들이 각 사람과 각 사람의 집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내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죠. 끝내야죠. 없애야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정복하고 이겨내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전체를 휩쓸었던 7년 동안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아마 이 안악자손을 완전히 몰아냈던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악몽과 같았던 안악 자손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자랑스러운 간증을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때에서, 저와 여러분 때에서 이 악의 사이클이 끝이 나고 끊어지고 안악 자손을 끝을 내셔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끊었다. 비록 지금도 아빠는 연약하지만, 실수도 많지만 끝까지 싸울 거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는 거죠. 그 방법을 물려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예배 생활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우리의 언어와 모든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던 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 그 하나님의 길을 높이 지켜 세워서 우리 집안에 꽂는 거예요. 모든 정복한 모든 것들을 꽂으면서, 내가 아들아 꽂았다, 이 일을 너도 하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해서 악의 모든 사이클이 끝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선한 것들을 증거하고 여러분 물려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사야서 5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낙 자손 앞에 공포에 질려 떨어서 안 된다 하며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갈렙과 함께 아낙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그 10명의 전염된 그 전염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안 된다 하며 그 공포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둔 채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승리할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될 때에 악의 가정에, 우리 집안에, 또 나의 삶에 우리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끝이 날 줄 믿어요. 여러분, 그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일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괴롭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악 자손을 끝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믿음과 고백을 갖고 우리 소망 중의 기도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더 이상 나의 인생 또 나의 집안에서 안악 자손과 같은 악한 어둠의 권세가 주여 사라지게 하옵소서. 끝이 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으로 오는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